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가 복받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염려와 근심을 맡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이 염려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건강에 해로운 것이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35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모든 병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병을 가져오고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그 지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 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근심이 있고 염려와 근심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두 가지 종류의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뜻도 역시 마음이 갈라진다, 쪼개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마음을 집중하고 하면은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그 일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을, 위기의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므로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염려가 목숨이나 몸을 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요,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영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두 가지의 근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느낄 때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내 기도의 삶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 기도의 시간이 줄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근심이요, 이런 근심을 성도의 삶을 안전하게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과 악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서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과 슬픔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2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을 받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받게 되는 저주나 재앙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는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다가 원망하다가 교만하다가 마음이 강팍하여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까 염려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근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근심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를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런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무수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염려와 근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억눌리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했던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눌리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익명성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 되지 않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는 자기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붙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난할 만한 내용들도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에 속한 것이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하나의 주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내 목자를 존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셀이 부응하도록 힘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일이 되고, 이런 일은 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생겼는데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강조합니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 나라 속에 부패와 불의와 타락이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연약함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9장 4절로 6절에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읍 중에 행하여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심판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와중에 그 심판하는 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읍 중에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근심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의를 인하여 부패와 타락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유익함이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부패와 타락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심판의 그날에 심판에서 면제되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다릅니다. 성도의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요, 교회를 위한 근심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런 근심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마지막 날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진실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불의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일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이마에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